믿음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위장하고 외식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한 채 남의 눈 속에 티를 보며 비난하며 살다가 나왔사오니 하느님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일어나는 끔찍한 폐륜 범죄와 자살 사건을 접할 때마다 이 땅에 도덕적 윤리는 간곳 없고 무섭기만 합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부터 정치권이 몹시 살아납니다. 국민 행복 시대를 약속한 우리 대통령을 솔로몬의 지혜를 부어서 도와주시고 남은 임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녁에는 남전도의 연합 헌신예배로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외부에서 강홍길 목사님을 초빙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때가 되면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헌신하고 다짐하며 직장과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군이 되게 해주시고 그 직분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어느덧 2월도 중반이 넘어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건강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믿음과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졸업과 입학, 사회로 진출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주님의 그 귀하고 귀한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이 시간 여기 엎드린 모두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설 연기간에도 오늘 말씀 기억하게 하옵소서. 전하는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오늘 또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며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도록 건강 주시고 통통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시며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으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어찌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군사사나 전사사가 자기의 영을 부리고 영으로에게 그것을 주시고 여러 군사를 왕과 자자죠. 그것이 그의 손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를 주시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를 주시라. 그와 같은 마음으로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여기신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며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늘 보좌로부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깊게 경청하여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삶에서 열매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종을 단위에 세우사 하나님 말씀 증거케 하셨사오니 주님,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그늘로 가려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신 우리 무디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거나 또 예배를 인도를 할 때 항상 먼저 앞에서 찬송을 하거나 또는 뒤에서 찬송가를 작곡했던 생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서 한 어린 소녀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자신의 갈등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사야 53장을 한번 읽어보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소녀는 글을 읽지 못하던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그런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주 예수여,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해밀턴이라는 한 찬송 작시자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작시를 하고 거기에다가 생키가 곡을 붙여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라는 찬송곡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Take me as I am. 이 모습 이대로 주님, 가정하거나 가리려 하거나 꾸미려 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더하려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는 있는 모습 이대로 나오니 주님, 내 모습 그대로를 죄인의 모습이든 연약한 모습이든 병든 모습이든 아파하고 고통하는 모습이든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이 그대로 받아주셔서 주님의 피로 씻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주님의 것으로 새로나게 하옵소서 하는 간절한 소망이 이 찬양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4절로 이루어진 이 찬송 마지막 부분의 후렴 부분을 보시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하여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모가 나기도 하고 뾰족하기도 하고 때가 묻기도 하고 여러분 더럽기도 한 걸 그런 모습들을 서로 보며 비난하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왜 이러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피로 씻김 받아야 되고 고침 받아야 되고 회복되어야 할 공사 중인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이대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안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싸매시고 고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본문 31장의 배경은 바로 유다왕 히스기야와 아수르왕 사네립이 있을 때에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하고 고대 근동지방을 정복해 나가면서 그 밑에 있던 유다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 침공을 하기 전에 이미 사네립이라는 이 아수르의 왕은 46개 도시를 정복하고 기세등등하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이 공격당할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 31장 1절로 9절을 통해서 미리 경고하고 예언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고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당신의 뜻을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첫째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하고 아파하고 죄악과 싸워 여러 번 고통할 때에, 힘들어할 때에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 또한 그런 자들을 도우려는 자들을 함께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다른 것에 우리의 눈을 돌릴 때 하나님은 실망하시고 화 있을진저 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말을 의지한다 그랬어요. 말이 뜻하는 것은 군사력을 뜻합니다.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실이 많은 이 정도의 군사력이면 우리는 충분히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병거와 말들, 군사를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도움을, 군사를 좀 보내달라고 원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하반절을 보시면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신다 그랬어요.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나 그 도움을 요청을 받고 구하러 오는 자나 똑같이 행악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지며 같이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악하고 악행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짜내도 악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 당시 아수르의 왕이 승전을 기념하는 기념비에 새겨진 내용 일부를 여러분에게 공개해 드립니다. 아수르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한 뒤에 세운 기념비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나는 기족의 껍데기를 벗겼고 3,000명의 포로를 불태워 죽였으며 한 명의 포로도 살려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했다. 수많은 병들들의 눈을 드러냈으며 처녀를 통째로 굽기도 했다. 이런 내용을 아주 자랑스럽게 승전비에다가 기록을 할 정도로 행악하고 악행을 하며 잔혹하고 잔인했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며 또 그들의 눈을 피하여 그들의 칼을 피하여 다른 곳에 원조를 구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들과 싸우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달려들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사자가 여러분 먹잇감을 물고 있을 때 목자들이 그 사자에게서 먹잇감을 구하려고 아무리 달려들어도 사자는 그 먹잇감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먹잇감을 물은 사자와 같이 절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치실 것이다. 그들과 싸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러분, 인생길을 달려가다가 질병과 싸울 때, 고통과 싸울 때, 여러가지 어려움과 싸울 때 우리는 조급해하며 두려워하며 떨며 부산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싸우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장 22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이노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환난과 어떤 대적과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친히 싸우실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싸우시는 것을 보고 목도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위해 호의하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이사야 31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하는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의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과 나와 싸워주시면서도 동시에 남겨진 우리를 호의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수리처럼 예루살렘 위를 날며 지켜주리라. 지켜주고 건져주고 아껴주고 구원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처럼 새들의 왕인 수리처럼 하늘 높이 올라서 예루살렘 위를 날면서 당신의 백성들 위에서 날면서 그들을 지켜주고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십니다. 개정성경에서는 호의하며 보호하며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는 가나안이라는 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번역만큼은 그냥 호의하며 보호하며 이렇게 하지 말고 공동번역처럼 지켜주고 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우리나라 말도 그렇지만 두 번 강조, 두 번 계속 쓰는 것은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건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되 그냥 허술하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시간 나면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면 지켜주는 게 아니라,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철저하게 온전하게 지켜주고 지켜주리라고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생키미라는 이 찬송가 또 복음 전도자였던 이 생키가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하도 유명한 분이라 그의 사진이 자주 등장해서 여객선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생키를 알아봤어요. 그러고는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당신이 작곡한 노래를 우리에게 좀 불러줄 수 없겠어요? 생키는 그 부탁을 받고 노래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이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는 찬양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인지 몰라. 그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이 끝난 뒤에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그리고 돌아가는데 한 사람이 생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생키 선생님, 혹시 남북전쟁에 참전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저도 참전했었습니다. 혹시 북군으로 참전하셨습니까? 네, 저는 북군으로 참전했습니다. 저는 남군의 병사였는데 한 전장에서 아주 달이 밝은 만월일 때
사방이 환하게 비칠 때 제가 북군의 한 병사를 조준해서 그 사람을 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 찬송을 듣는데 그 찬송은 저희 어머님이 너무너무 즐겨 부르시던, 너무 애창하시던 찬송가였기 때문에 나는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 병사를 도저히 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생키는 너무나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고마워서 자기의 옛 적을 힘껏 끌어안고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시편 28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이라 생키를 총으로부터 구원한 것은, 총알로부터 지켜준 것은 그의 찬송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신 그 하나님이 생키를 지켜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생키를 지키신 하나님, 생키를 살리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크게 노래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의 삶 자체가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것 또 찬송하고, 그래서 남은 인생이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43장 21절이 말씀하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탄의 중부가 우리를 겨눌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우리를 위해 경고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경고라는 건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에 경고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지난 11월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 사고를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2011년 천안 논산고속도로 서해 대교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가 84중 추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1일에 발생했던 이 사고가 그 84중 추돌 사건을 뛰어넘는 기록을 여러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63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2명이 숨지셨습니다. 외국인도 18명이나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고 태국인 여성 하나는 머리를 다쳐서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날 연세 영종대교 추돌 사고는 첫 사고 지점부터 마지막 추돌한 사고 지점까지 길이가 무려 1.3km나 되었습니다. 1.3km 안에 106대의 차가 뒤엉키고 박살이 나고 깨지고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죄송한 일이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가 일어난 주된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보았듯이 이날은 시계가 10m도 되지 않는 짙은 안개가 영종도에 가득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인 원인을 안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영종대교에는 안개 관측 장비인 시정계가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시정계라는 것이 곳곳에 설치가 돼 있어서 어느 지역에 여기는 깨끗하지만 어느 정도 지나가면 어느 곳에 어느 정도의 안개가 있으니까 입구부터 조심하라고 경고를 해주고 주의령을 주고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조금 더 운전자들이 조심하고 우리 생각에는 왜 저렇게 안 보이는데 달릴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사고 운전자들의 말에 의하면 시속 20km에서 30km 조심조심 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와서 받아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교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경고를 주고 주의를 줬다면 이런 사고는 이렇게 커지는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인생길을 달려가고 있을 때 경고 없는 인생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안개가 잔뜩 끼어있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인생을 그렇게 달려간다 그러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고 자체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가능한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사고도 있고 아픔도 있고 전쟁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죄악된 인간의 본성들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오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경고하고 계시고 주의를 주시고 사인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경고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경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붙드시고 경고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경고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마치 눈을 감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과 다름이 없고 술 취한 채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술을 먹지 않고 눈을 감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방에서 몰려오는 여러가지 안개와 장애물들로 인하여 위험 속에 노출된 채로 여러분 삶의 운전대를 쥐고 자기 삶을 드라이빙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사인을 주실 때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경고가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 말씀에 주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있습니다. 경고의 내용이 뭡니까?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심히 거역했지만 거역했던 나에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지라도 심히 떠날지라도 심히 거역할지라도 다시 부르시고 다시 건져주시기 위해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칼을 만드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아수르를 칠 사람의 칼이 아닌 사람의 군대가 아닌 하나님의 천군천사 하나님의 칼을 만들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조금 풍류적으로 의미하자면 사실 우리는 지금 시온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치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불로 풀무로
재단하시고 재련하시고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대적을 이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말씀을 통하여 경고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400m 경기 강력한 전년도 저번 회 우승자였던 영국의 데렉 레드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준중결승에서 결승전에서 스타트를 해가지고 150m를 지나고 약 250m를 남겨두었을 때에 갑자기 사고가 터집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관중들이 관중석에서 데렉 레드몬드가 쓰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안타까워하고 또 탄식하는 소리를 낼 수는 있었지만 누구도 그에게로 달려간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그의 아버지, 그의 코치이자 아버지였던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그 아들을 여러분 어깨에 메고, 그리고 여러분 함께 결승전까지 이제 아빠와 함께 그러면 같이 가자꾸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뛰고 있는 선수들과 같습니다. 때로는 근육이 파열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며 우리를 호위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고 경고하시고 위로하시며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압니다. 수많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랬다더라, 누구는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키셨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렇게 지키셨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이렇게 세우셨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이렇게 있게 하셨다. 저는 이 하나님을 제가 죽는 날까지 말하고 또 말할 것입니다. 알고 있어도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또 말하고 또 선포할 것입니다. 1000번을 고백하고 10,000번을 외쳐도 여러분 부족한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좌우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분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십니다. 나의 나를 위해 싸우시며 나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경고하시고 주의하시며 말씀의 검을 주사 대적하게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겠다고 다짐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짐하며 우리 다같이 함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메시아를 붙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주시고 그 백성들과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대신 싸워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아버지를 깨닫게 하시고 경고하시며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살고 의지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앞에 계신 주님, 나의 좌우편에 계신 주님, 나의 위에 계시고 나의 뒤에 계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신이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문 밖에 세워두지 말게 하시고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모셔드리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인생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과 싸우는 성도 있거든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며 힘이 되게 하시고 사업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각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거나 아파하고 실망하고 낙담한 성도가 있다면 저들을 위하여 대신 싸우시며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항상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주보 참여를 청구하시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1, 2, 3 남전도 연합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홍길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제 신학교 동기이지만 제가라도 참 신실하시고 저보다 설교도 잘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목사님 모셔서 설교 듣기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꼭 모셔서 은혜 받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남전도 회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하셔서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남전도 회원들만 아멘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주 지혜로우십니다. 아멘하고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건 지혜가 아니라 고집이죠. 이왕 고집을 가질 거라면 거룩한 고집을 가지세요. 내가 꼭 나오겠다 하면 나올 수 있어요. 오늘은 안 나와야지 하면 나올 수 있는데도 못 나옵니다.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의 재능 기부를 지금 모집하고 있고요. 3월 첫 주부터는 정정욱 장로님이 이미 신청자가 지금 막 동물 터듯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벌써 한 4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 우리 장년부 중에도 어떤 분은 이래요. 나는 할 줄 몰라. 그래서 안 하신대요. 아니 할 줄 알면 왜 배워요? 할 줄 모르시니까 배워서 해야죠. 참 이상해요. 나는 할 줄 몰라서 안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사정을 했어요. 아니 어머니 할 줄 모르시니까 배워야죠.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누구신지를 말씀해요. 여러분 많이 참석하세요. 우리 장로님이 아주 그냥 고가의 기계까지 준비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배우셔서 아주 수준급이세요. 그냥 틀린다고 혼내실 분도 아니고 얼마나 자상하게 잘 가르쳐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성탄절이나 이럴 때 우리 학생부도 또 장년부도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하모니카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냥 상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모니카는 이게 악기가 좋은 게 들고 다니기가 편해요. 그래서 아무데나 들고 가서 여름에 말이죠. 계곡이나
바닷가에 가서 휴가 갔을 때 텐트 앞에서 사람들 다 이렇게 막 자려고 할 때 쫙 불면요 돌 맞죠. 배우세요. 참 좋은 악기. 배우기도 어렵지 않아요. 아주 좋아 주는구나. 이 화면은요, 제가 인터넷 화면을 캡처를 한 건데, 유튜브라는 아주 유명한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2주째 지금 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검색창에다가 서정장로교회를 치고 엔터를 치시면, 저희 교회 매주 예배 영상이 올라갑니다. 업데이트가 돼서. 전체 영상을 올려놔서 한 1시간 20분 정도 되는데, 여러분이 보고 싶은 장면만 볼 수도 있어요. 찬양대 찬양이라든지, 또 기도하셨던 분들도,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도 설교를 매일 반복해서 보거든요. 점검을 해요. 설교 부분도 따로 볼 수가 있고, 여러분, 전도할 때도 꼭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이걸 알려주면, 교회를 굳이 오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인품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활용하시고,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번 주에는 좀 한 번 더 들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핸드폰에서도 가능해요. 스마트폰에서는 어디서나 인터넷만 되면 어떤 기계든지 가능하니까 꼭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월 18일이 수요일입니다. 그날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는 여러분 모든 예배는 가족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쉬는 게 아니에요. 가족과 함께. 아멘. 네. 더 광고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교인동정회에 보시면 조경애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차가 거의 폐차 수준에 이르러셨는데도 갈비뼈 2대만 부르셨어요. 그렇다고 갈비뼈 2대 부러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셨대요. 세상에 갈비뼈 2대 부러지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연휴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주간 화요일에 전주쯤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해서 신방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쾌유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려진 예물 찬송하며 동원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하나님 11절 드립니다. 각종 예물을 드리며 특별히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일일이 다 하나님께 보고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 아시리라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고 뭐라고 조롱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11조를 드리며 각종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시어서 저들의 삶이 드림으로 인하여 부족하지 않고 드림으로 인하여 풍족하게 하시며 그 믿음이 더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고는 싶으나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드리지 못한 믿음이 있거든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과 물질 따라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 드리며 심으며 살게 하시고 교회를 청소하며 주방에서 봉사하며 차량으로 봉사하며 성비를 드리며 이것저것 숨은 곳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수고한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건강의 복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고등학교를 또 초등학교를 중학교를 대학교를 졸업한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졸업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게 하시고 이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고 만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말씀의 검을 갖고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와 가정들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